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한 두 가지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보고와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너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보고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지요. 이 보고를 듣고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기필코 지고 말 것이며 그들에게 삼켜지고 말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반응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래와 돌뿐인 광야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로 낮에는 강렬한 광야의 태양을 피하고 밤에는 차갑게 식는 혹독한 광야를 뚫고 나온 놀라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시고 혹독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이제는 그들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이제서야 보고 슬퍼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다시 리더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속에서 나온 종살이의 장소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땅에서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종살이의 땅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보고한 대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손만 대면 그들은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옥한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두 무리가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것이 보이시지요? 한 그룹은 종살이 했던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그룹은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귀하려는 그룹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룹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그룹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현장에서 나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이 두 그룹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토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며 과거의 습관과 삶의 자리로 회귀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여기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겁니다. 내 삶을 여기서 이렇게 몰락시키려고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하셨느냐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원망하며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네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때로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앞으로 또 나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아갈 수 있다고, 현실의 장벽이 커 보이지만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두 그룹 사이를 오고 가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회귀하려는 그룹과 나아가려는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귀하려는 그룹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혼자 올려보내려고 하시는 듯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려는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들의 방어력은 이미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이미 정복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놓여있던 광야와 강대해 보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훈련 상대에 지나지 않았어요. 훈련 상대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상대이지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직 약속하신 나라가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보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의 끝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종살이 하던 어두움의 나라에서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으니 끝까지 그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께서 맞이하게 하신 훈련 상대라 여기시며, 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강인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사 회귀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군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성장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